자, 우리 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 26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땅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종말 때 말씀하신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마지막 때 모임이 패해지고 잘 안 모이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 대전제일교회는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 26장 3절에서 7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약간 제목을 변경했는데요. 말씀을 지키는 자의 축복,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의 축복, 말씀을 지키는 자의 축복,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오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이제 전체적인 그 내용들이 정결의 법, 5대 제사, 7대 절기, 그리고 여러 가지 규례와 계명,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됩니다. 이렇게.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라 그런 뜻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죄를 떠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계명들을 지키는 자, 그렇게 하면 어떤 복을 하나님께 주시는가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농사에 하나님께서 풍요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그리고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들짐승, 야수와 그리고 칼, 전쟁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시고 원수를 너희에게서부터 쫓아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신명기에 나타나는 순종의 복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가 율례고 법도고 그리고 규례고, 자, 그 다음에 제사법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지켜 행할 때 너희가 이런 복을 받으리라. 레위기에서 끝 무렵에서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 축복. 첫 번째, 땅에서 땅의 평화를 주시겠다. 땅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자, 쭉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절부터 6절 초반부까지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죠? 이런 삶의 평강, 그러니까 땅의 평화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평강의 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평강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사는 자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시고 쉽지는 않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 잘 거해서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제목이 그런 거예요. 제목이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이에요. 삶의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다시 강조 말씀드리면 여기서 평화, 평강, 그다음 평안, 샬롬, 에이레네 같이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뜻이 바로 평안이에요. 평안. 복지, 번영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생업에 복을 주시고 자손의 복을 주시고, 그죠? 모든 축복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는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끝무렵에 사도 바울이 축복을 하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 이 은혜가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서 천국, 우리 이 땅에 천국, 죽어서 천국. 그 다음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복지와 번영과 안전과 건강과,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야 돼요. 돈이 있고 그런 말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 명예를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맞나요? 아니,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돈이 막 산더미처럼 많은데 뭐 암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을 못 써요.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건강, 그리고 자손의 복, 여러분들 이런 평강의 복,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 또 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자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죠? 구원의 축복과 그리고 평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역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삶의 축복을 받았어요. 다 부자였어요. 부자. 일단 다 부자였어요. 아브라함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가 그대로 이삭에게 내려간 거예요. 이삭도 어마어마한 아버지께 아마 상속세 안 냈을 것 같아요. 상속세도 안 내고 그냥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족장이 되어버렸어요. 이삭. 그렇게 부의 축복. 야곱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전체를 보면은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은 이런 복을 주시리라.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해서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때리셨어요. 그렇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이 적그리 국가 6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또 한 100번 이상은 내가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거했던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하면 이런 국가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때렸어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잘 살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역학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평안의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셔서 운니엘, 1대 사사 운니엘, 드보라, 기드온, 그죠? 입다, 그 다음에 사무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던 그 사사가 있었던 시대에는 평안했습니다. 전쟁을 통해 가지고 감히 블레셋과 다른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삶의 평강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요. 저는 그대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이것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다윗이 평안했어요. 이스라엘의 성군들의 삶은 다 평안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절에 이렇게 표현돼요. 사무엘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왕으로 하여금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 얘기예요. 주변의 모든 것과 이런 원수들을 싹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초기 때 마지막 때 이방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는 그런 그 단초를 제공했던 솔로몬인데, 그래 솔로몬이 초기 왕 때에는 평안했어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4장 24절, 열왕기상 4장 24절 이렇게 표현됩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깁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 초기 때 여러분들 주변이 평안했어요. 전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지켜 행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화의 복,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이에요. 그냥 주는 건 아니에요.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 따라서 말씀 위에 서야 돼요. 또 여러분들 룻기서 핵심이 그거잖아요. 룻기서 나오미가 부유하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떠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뷝을 죽이셨다.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온다라고 하는 뜻은 회개한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났다가 부유한 상태에서 교회를 떠났다가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고 다시 나오미가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오미는 지켜주셨어요. 아멘. 룻이라고 하는 그 현숙한 여인을 며느리를 통해서 딱 보아스를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나오미 말년을 갖다가 평안하게 걷다 대고 거기다가 오벳이라고 하는 손주를 딱 안겨주니까 일평생 이놈을 잘하는 걸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아멘. 기쁨을 주셔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고 회개하는 사람은 신묘막측하게 보호하셔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묘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신묘막측하고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은 평안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끔 이렇게 보면서 이제 지금은 TV를 안 보잖아요. 이렇게 이제 제가 뉴스 검색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검색도 하고 하는데 어디를 보니까 갑자기 미국 땅에 여러분들 검색하면 나옵니다. 미국 땅에 뭐라고 해야 돼? 미국의 집단적 절도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집단적 절도 사건.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50개 주에서 거의 반절 이상, 그러니까 그 절도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예요. 보세요. 미국에는 총기를 들고 다니잖아요. 총기를 일반인들에게 팔아요. 이게 무슨 뭐 좀 신분 확인되고 그러면 돈만 주면 총을 줘요. 보통 총이 아니라 이런 어떤 권총이라든지 기관다총 있잖아요. 기관총.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저격수들 쏘는 총이 있어요. 저격수들. 그런 걸 팔아요. 일반인들한테. 이래요. 근데 아무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흑인들부터 해가지고 일반 상가 있죠. 백화점, 상가 이런 데 가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깜짝 놀래. 그 장면을 보셔야 돼. 들어가가지고 여기 주인이 있고 상점에 종업원들이 있는데 물건을 쏟아 담아버려요. 그냥 나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러면 못 건드려요. 그리고 어떤 백화점이나 어떤 상가에서는 그 회사에서 그렇게 권총을 들었거나 그렇게 해서 절도가 생기면은 제지하지 말라고
내규에 나와, 내규에. 만약에 그 종업원이 그걸 저지하다가 무슨 일이, 저지하면은 쫓겨나요. 또 이상한 법이 다 있더라고요. 미국이,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냐.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예배 안 드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미국 땅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상가에서 이런 데서 막 절도범이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CCTV 다 찍히죠. 그리고 만약에 절도범이 누구를 갖다 강탈해 가면은 우리나라, 저도 이거 참 죄송한 말씀이에요. 저도 제 차 안에 3단봉 갖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하도. 그리고 만약에 어떤 절도범이 길거리에서 노약자들을 갖다가 여성들 공격하면 저는 나서려고 그래요.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예.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안 할 거예요, 저는. 3단봉 뽑아가지고 머리를 때리면 안 되겠죠, 머리 때리면 안 되고 죽어요. 머리 때리면. 제압을 해야죠, 제압을. 저는 그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이렇게 대낮에 범죄 행각을 벌이거나 이거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미국 땅에서 대낮에 상가에서 털어버려요, 그냥. 싹 가져가요. 보면서 가져가요, 그냥 보면서. 그럼 못 건드려요. 건들면 총 쏴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무서워요. 깜짝 놀랐네, 진짜요. 자, 여러분들, 그러나 미국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우리 한국 땅이 이렇게 치안이 좋고 좋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세태가 악해지고 상황이 열악해져도 그 사람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보호하셔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약속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 그 복은, 자, 첫 번째가 삶의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평강. 두 번째,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 두 번째는 짐승과 칼을 제하신다고 나와요. 짐승과 들짐승들을 제하시고 칼을 제하신다. 6절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삶의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짐승들, 야수들로부터, 그리고 칼, 전쟁으로부터 지켜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사는 자들 이렇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짐승과 칼을 여기서 제한다, 제할 것이요 나오죠. 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단하다, 중단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절단하고 중단. 그러니까 야수들, 맹수들이 공격하는 것들, 이거를 하나님 딱 절단해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중단시켜요. 그리고 끝내버려요. 그런 뜻이에요. 절단하다, 끝내다, 중지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공격해 오는 것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칼이들을 이렇게 도둑, 강도 이거 다 포함됩니다. 도둑, 강도 이런 것들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사는 자들,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칼을 제어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또 다시요.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그 말이 또 맞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다가 가뭄이 와서, 약속의 땅에 가뭄이 와서 애굽 땅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 땅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짐승만 나는 거예요, 애굽 땅에. 그러니까 교회로 왔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이게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당신 사라가 너무 이뻐서 혹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고 나를 죽일까 싶으니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그랬잖아요. 그 말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짐승들이나 하는 짓이지. 여자가 이쁜데 남편이 있는 여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을 죽여버리고 여자를 뺏어요.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밖에요. 완전 짐승이에요. 그냥 무서워요. 죽여요. 그냥 막 죽여.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으니까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더 도와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또 이런 관점에 보면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피신에 가서 라반의 집에 삼촌 집에 거했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품삯을 10번을 갖다가 번고 간단 말이에요. 10번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거의 짐승 수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의 짐승 수준이에요. 자, 월급날이 25일인데 월급이 안 나와. 그러니까 월급 당장에 지금 계획이 있잖아요. 25일 날 월급을 받아야지 카드도 내고 뭐 이렇게 뭐 쓸 때가 있잖아요. 어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5일 날 월급이 안 나오면 그럼 이제 사장님이 이제 30일 날 줄게. 30일 날. 지금 이게 30일 날 또 안 나와. 5일 날 줄게. 5일 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말이야, 지금. 결국에는 그 달 월급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그러면은 다음 달에 이제 그러면 저기 지금 2월이잖아요. 2월 달 월급. 그러면 3월, 1월 달, 4월, 그러니까 3월 달에 가서 3월 월급이 안 나오고 2월 달 월급이 나오고. 그리고 또 줄여서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 말이야, 이게.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10번의 품삯을 바꾸고.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노동력을 착취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으니까 망정이지. 그죠? 짐승이에요, 짐승. 또, 여러분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노예를 갖다가 부리려고, 그죠? 자기의 성적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예를 갖다가 강제로. 그러니까,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가니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것도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바깥에 세상 나가면은 거의 짐승입니다. 막 그런 지옥이에요. 아비규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죄인들의 모습이 짐승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직접적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그렇죠? 그 짐승들로부터 다니엘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짐승과 칼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요.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 대환란이 시작되면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요 짐승입니다. 짐승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교회의 환란에 들어가고 그리고 성도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환란이 없게 하시거나 환란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자의 축복, 삶의 평강, 그리고 환란에서부터 보호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지키는 자의 축복. 세 번째, 대적들이 엎드러져요. 원수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자, 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7절 시작.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엎드러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신다. 대적들, 여기서 쫓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의 대적들을 쫓으리니.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추적하다, 그 다음에 사냥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원수들을 추적하고 사냥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면 또 우리가 회개하고 어쨌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렇게 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 딱 축복하셔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딱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추적하셔요. 원수들을. 그리고 사냥하셔요. 이렇게 표현해요. 사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냥. 여러분들 요셉이 배다른 형제 이복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원수잖아, 원수 같은.
생각해서는 안 되는, 상상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기분 나쁘고 좀 이렇게 이복 동생이 꼴보기 싫게 행동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죽일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그죠?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그 형들이, 이복 형들이 작당을 하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딱 묻어놓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애굽에 총리됐을 때 그 형들이 눈앞에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눈앞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진짜로. 딱 나타나요. 요셉의 말 한마디로, 요셉의 손짓 하나로 이 사람들 완전히 다 날릴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요. 근데 요셉이 복수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추적하다, 그러니까 사냥하다.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 전쟁이 펼쳐질 때,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쟁을 펼칠 때 사냥하듯이 한 거예요. 아모리 족속과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 속에서 그들을 갖다 추적하고 사냥하듯이 하나님께서 진멸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라니까요. 다윗이 전쟁을 펼칠 때에 사냥하듯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13만 5천 명과 그들을 격파할 때 추적했어요. 도망가니까 기드온 300명 쫓아가요. 쫓아가가지고 몽둥이를 때려잡고 칼로 찔러 죽였어요. 사냥하듯이 잡았어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편 23편에 나오죠. 시편 23편 다윗의 시고 유대인의 시라고 말할 수 있는 시, 시편 23편 7절. 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시편 23편 5절. 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 봐요.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시고, 자,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도 성취되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지자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났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유브라데 전쟁도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유브라데 전쟁, 이스라엘을 지키셔요.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기독교 세력, 서방 세력, 기독교 세력,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 세력이에요. 미국과 유럽, 그 다음에 반대편에 이슬람과 공산권 세력인 거예요. 격돌하는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어찌됐든 간에 기독교 세력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가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그 전쟁이 양상이 어떻게 흘러들지 자세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시고, 그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전쟁할 때 기드온 300용사, 그 다음에 바락 장군, 드보라, 그 전쟁 양상을 보면은 신묘막측하신 하나님께서 천재 지변을 보내시기도 하고 어떤 양상을 바꿔가지고 철저하게 이쪽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오합지졸이 되버려요. 지네들끼리 막 싸우고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전쟁은 반드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서방 세력, 기독교 세력이 이깁니다. 약속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축복이 있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짐승과 그리고 칼로부터 지켜주시고 원수들을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때로는 십자가 전 같은 고생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게 가장 싸요. 가장 쉽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 중에서. 그래서 더욱더 열심을 보고 주님께 나아가고 말씀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대전적인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